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마태 레위가 세간에 앉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박합니다. 아니, 이 더러운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고. 저들은 제국의 앞잡이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인데 어떻게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며 예수님을 공박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은 내년 양력으로 90월이 되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날에 금식을 합니다. 또 국가의 재난, 또 개인적인 질병, 슬픈 일, 위험한 일 이럴 때 그때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양력 3월 9일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념해서 과거의 슬픈 기억을 놓고 또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지금도 1년에 6번은 금식기도 해요. 여러분은 몇 번 금식기도 하세요? 유대인들은 6번 금식기도 한다는 게 공식적으로만. 그 외에도 바리새인들과 유대교인들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가 목요일이고 내려올 때가 요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또 금식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구약의 외경인 유디서에 보면, 외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성경 외에 이제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에 참고할 만한 그런 성경들 말하거든요. 구약 성경이 외경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40여 권이 되고 신약이 61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고도 성경과 유사한 그런 성경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이보다 외경 말고 더 말도 안 되는 위경 성경도 무지 많습니다. 어쨌든 그 외경 중에는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몇 가지를 써요. 이 성경 안에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외경을 안 쓰고 정경만 사용하고 있고, 그 외경 중에 유디서라고 하는, 구약의 유디서라는 그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의 농계와 같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 적장을 유혹해 가지고 목을 베버려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전세를 180도로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디시예요. 유디. 근데 이 유디시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유디서라는 그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의 절반을 금식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밥 먹듯이 그냥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100일은 금식 기도했어. 3분의 1은, 1년에 3분의 1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대속제일날 금식 기도하고 또 그리고 성전 무너진 날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고 1년에 100일은 금식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 얼마나 자긍심이 높았겠어요.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별로 키가 안 큰 거예요. 제가 왜 키가 이렇게 안 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때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할 그때마다 금식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 한 끼 금식은 보통이고, 걸핏하면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키가 이만큼 크려고 하다가 요만해진 거예요. 농담이고요. 근데 말이죠, 더군다나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잖아요. 장로교에 우리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공과 내용에 따라서 6단계에 다 걸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주일날 물건을 안 사는 거는 반드시 안 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 멀리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참말로. 그런데 진짜 멀리 놀러 가지 않아요. 주일날 절대로 놀러 안 가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만 지내고 주일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 감리교 신학인 목원대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신학 온 사람들이 다 이거 짜가들이요. 다 짜가들이요. 전부 금식 기도는 둘째치고 얼마나 먹고 놀고 뭐 그러는 걸 좋아했는지, 영화관 보통으로 잘 가고 당구장도 잘 가고 뭐 하여튼 논다는 데는 꽃놀이, 무슨 가을이 되면 단풍놀이, 뭐 논다는 데는 뭐 이게 아주 그냥 길을 쓰고 신학생들이 그렇게 그때 얼마나 내 지금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 이것도 신앙이냐 저것도 신앙이냐 내가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지나보고는 알지만 예수님 진짜 복음은 얼마나 금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으로 살려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자기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 했냐, 그것도 물론 개인적으로 중요할지 몰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다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런데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화자찬하고 말이에요. 나는 금식했다, 나는 11조 드렸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금식할 땐 얼굴을 막 오만상 찡그리면서 세상의 고뇌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세상의 모든 아픔은 자기가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그날 말이죠, 시장 한복판에서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사람과 같이도 살지 않았고 간음하고 범죄한 저런 인간들하고는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반드시 11조를 냈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저에게는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아주 순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금식도 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습관화되고 무덤덤해지면서, 신자라면 1년에 100일은 금식기도 해야지, 당근이야. 신자라면 금식기도한 거 한번 보여줘, 표 한번 보여줘봐. 그걸 훈장처럼 여기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중직을 맡다 보면 자꾸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참 우리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중직자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계시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참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심정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정말로 물심양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는 도맡아놓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도 말이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져요. 무덤덤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고서는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며, 내 헌신을 알아줬으며, 위로해줬으며, 칭찬해줬으며, 알아봐줬으며,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악한 마귀가 틈타면서 말이죠, 영락없이 섭섭이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괜히 소원해주고 말이죠, 괜히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말이죠, 괜히 나를 말이죠 따돌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마귀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하는 분들일수록, 중직자일수록, 목회자들일수록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금암제일교회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서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인생길 험하고 함께 불러보요.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겨울이 가 봄이 오듯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떤 농부가 바위 틈으로 삐죽 나온 호랑이 꼬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많은 이 농부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그 호랑이 꼬리를 꾹 움켜잡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호랑이와 농부가 실랑이가 벌어져요. 힘겨루기가 시작돼요. 얼마나 그 꼬리를 놓치는 순간 호랑이한테 화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 꼬리를 잡고 있느라 얼마나 땀을 흘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스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농부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스님 저기 있는 낫으로 저 호랑이를 한번 확 찍어주세요. 제가 이 꼬리를 붙들고 있으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스님, 제가 이 꼬리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스님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갈 일이 없을 테니까 저 호랑이 이 낫으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이 말을 듣는 스님이 그럼한 자세로 말씀하기를, 이보시오, 불교의 계율에 보면 살아있는 동물은 죽이지 말라 그러셨어. 당신 처지가 딱하긴 하지만 내 어찌 평생토록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어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생을 하겠습니까? 아미타불. 그리고 길을 가려고 하더란 얘기입니다. 아이 농부가 큰일 났어요. 이제 가면 지금이 힘이 다 빠져 죽을 지경인데 스님이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님 없는 님 젖먹은 힘을 다 내가지고 스님,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 꼬리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 꼬리를 놓으면 바짝 마른 뼈밖에 없는 저를 잡아먹겠어요. 통통한 스님을 잡아잡수시겠어요. 그러니 제가 말이죠, 이 호랑이 꼬리를 놓기 전에 스님이 그래 계율을 어기기 어려우시다면은 저 대신 이 꼬리를 잠깐만 잡아주세요. 잠깐만 잡아주면 제가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해볼게요. 스님, 가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율을 생각해 보니까 호랑이 꼬리를 잡지 말라는 계율은 없더란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잠시 호랑이 꼬리는 잡아줘야지. 그러면서 자비를 베푸는 그냥 큰 걸음으로 가서 호랑이 꼬리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때다 하고 호랑이 꼬리를 놓고 잽싸게 도망가려고 하다가, 스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저도 살생하기는 꺼림칙하니 지나가는 망나니가 있거든. 그 사람한테 부탁해 보세요. 스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왔다니.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꼭 그 짝이에요. 아니 말이죠, 무슨 금식, 무슨 율법, 그러면서 말이죠, 614가지 그 계율을 가지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짜맞추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겐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자기들은 그 위에 군림하는 이런 신앙 행태를 보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특히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말씀은 있지만 제자들과 3년 반을 다니시면서 그 이후에는 금식하셨다는 내용이 한 곳도 나오질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까 금식 안 하셨다 이 말씀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이 필요하고 금식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왜 금식하셨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겠어요.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금식하고 생명 걸고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그럴 이유가 없으십니다. 더욱이 오늘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마치 혼인잔치집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듯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거지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세상의 어떤 주권도 능력도 우리 주님보다 뛰어날 수 없고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분위기는 항상 죄로부터 해방받고 악한 권세로부터 노임받은 이들의 모임처럼 잔치집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주님의 그 축복의 은총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울이 사라지고 감동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로 우리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덕분에 저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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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덕분입니다. 한번 보여줘요. 하트를 보여줘요. 날려줘요. 그냥.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어요. 왜? 성령의 역사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첫째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맛난 음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분위기, 기쁨, 그 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은 초상집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 세상에 시름을 입고 태어난 기쁨이 있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준 기쁨이 있든지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의 그 분위기 안에서 정말 즐겁고 잠시 세상 시름을 잊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럼 우리가 잔치집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잔치집 같으려면 먼저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이 와야 돼요. 부흥이 와야 돼요. 군부를 떼야지 물이 끓어야 방이 따뜻하든지 요리가 되든지 분위기가 달라져요. 저희가 목회적 경험으로 보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심령이 불이 붙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를 승리하셔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령에 불붙는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에 불 붙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에 오게 돼 있어요.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 살아계신 증거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가 나타나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고 봉사의 사역이 있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면 심령이 식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면 맨날 율법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냥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이거 잘했네 저거 못했네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영적 피폐화가 일어나고 영적 사막화가 일어나면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걸림의 역할밖에 못하게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이력을 봐도 그래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을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텐데 이 겨울을 맞이하는 시즌에 여러분 심령에 불받는 역사가 있도록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시간마다 기도하셔서 우리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해결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수년에 나타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각 개인의 가정의 삶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